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나무, 거기서 나는 열매, 어떻게 보면 과실이죠. 또 음식, 우리가 먹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음식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의 수단 아닙니까? 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은 먹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음식 조절을 잘 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약하게 만들고 병도 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땅콩이나 우유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음식들이 있고요. 또 물고기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끓여서 먹었다는 큰일 나죠.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독으로 또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먹는 음식들이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몸에 나쁜 것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영과 혼을 해치는 더러운 음식이 있습니다. 독성이 가득한 그런 음식들이 영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만 강건하게 세워주는 음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패된 그런 말씀이겠죠. 부패한 말씀을 먹는 자들은 그래서 혼이 약해지고 또 양심은 악해지거나 더럽혀지고 또 마비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갓난아이나 산모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민감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음식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만 29, 3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 위인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30절에 보면은 또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어야 할 음식을 정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을 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또 그 안에 이브는 에덴에서 채소와 과일을 음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동물들 역시 처음에는 다 채식만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풀 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채식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이 고기를 안 먹잖아요. 채식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걀도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타 종교 좀 이야기 좀 해보면 불교, 힌두교, 라마교 이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의 동양 종교들을 보면 육식을 금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불교도 육식을 공개적으로 금하잖아요. 숨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은 채식을 교리로 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음식 문제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수행, 어떤 깨달음, 수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름대로 채식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음식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이것이 음식 규례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먹을 것으로 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세대에 따라 바꾸셔요. 어떤 세대가 지나면 계속 음식도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채소와 과일만 먹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육식에 대해서 먹으라고 말씀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노아 홍수 그 이후로는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은혜의 시대들은 마음대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는 다시 채소와 과일만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륜의 변화이고 세대적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이해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한 모든 과일 나무 중에는 그래서 생명나무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먹기만 하면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 주시고 그걸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생명나무는요,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과실, 유실수예요. 실제 먹는 열매란 말이죠. 이거를 영적인 거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먹는 것입니까?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영적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계시록 10장 9절에도 주님께서 책을 펴면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먹으라고 명령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도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역시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달다. 또 욥은 일용할 양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먹는 방법은 매일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것이죠. 이게 영의 양식,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될 것인데요. 본문을 잘 보시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동산 한 중앙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잖아요. 생명나무는. 근데 다른 한 그루의 나무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죠. 죽음, 사망을 가져다 줘요. 생명을 주냐, 사망을 주느냐. 동산 한 중앙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주님은 에덴의 한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 생명과 사막, 복과 저주를 주시고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후에 주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아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만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정해 주셨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면은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과 저주. 주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담에게는 모든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무엇을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하셨으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실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생명나무 대신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생명 대신 사망을, 복 대신 저주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실수로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몰라서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 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때 저와 여러분도 역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무엇을 좌우해요? 얼마나? 평생을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선택이 지혜다, 명철이다라고 잠언서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서부터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았다고 이사야 7장 15절에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잉태될 때서부터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완벽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택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따라 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지 말고 항상 생명나무를 택할 줄 알도록,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과 훈련과 또 믿음의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 단련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자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더라 하시고, 주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친히 어린 양의 이제 가죽 옷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22절에 하고 계십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악의 지식을 알게 된 거죠. 선과 악에 대한 그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죽게 된다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탄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사람에게 주는 몇 가지 어떤 효과적인 거, 결과적인 부분을 말해주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네요. 그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신들이 되어버리네요. 이거를 알려준 거죠. 그 결과까지 뱀은 알려주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통해 아담은 그래서 눈이 열렸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신들과 같이 되었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확정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아담은 눈이 열려서 자기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마귀가 말한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그래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돼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문제는 거기가 끝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알지만 그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성경은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미워하라고. 근데
미워할지도 몰라요.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과 악을 안다는 아담에게 복과 형통함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사망이요 저주였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52편 3절.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3절. 52편 3절.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악을 더 사랑하네요.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네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순종을 통해 죄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 욕심, 이익이 되어버린 거죠. 법보다는 이제 불법, 의보다는 불의, 바른 것보다 굽은 것, 빛보다 어둠, 선보다 악, 참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것은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런 공통점, 같은 기질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열심히 막 잘 배워서요, 성경 많이 읽어서, 기도 많이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환경, 사회 문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격,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번 주 말고 지지난주에 죄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정말 지혜롭네요. 사기꾼을 보면요, 기가 막힌 사기를 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꾸며서 사기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대요. 선과 악을 알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후로 그래서 선을 행하는 대신에 악을 생각하고 악을 따를 뿐인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는 선악을 아는 지식만 줄 뿐, 선을 행할 능력, 악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성품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나쁜 거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입증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도 이렇게 체험하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제 방주를 짓게 하지 않습니까?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악했으면 도저히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 죄악이 다 차게 되어지면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경륜에 따라 마지막에 이 심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항상 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결론을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3장 12절 로마서 시작.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대요. 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 같죠? 없대요. 없대요. 전도서 7장 20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대요.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또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바울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괴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담은 선과 악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주는 이제 부작용, 결과를 처음에는 몰랐죠.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먹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은 꼭 이런 결과가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마귀는 여자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복을 줄 것처럼 속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재앙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어지고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아담에게 복이 아니라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되어진 거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아담 안에는 죄의 법이 거하게 되고 죄의 그 소욕이 지배함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얻은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해롭다는 것입니다. 뭔가 알았다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더 괴로워요. 아는 만큼 막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선악의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이 함께 있고 악을 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바울은 철저히 이런 부분을 깨닫고 로마서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7장 21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보세요.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대요. 늘 사탄은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요. 이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망의 저주와 심판을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미 사망과 저주가 심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돼요. 죄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재앙과 저주가 있겠죠. 생명나무가 죄인들의 그 죄악된 삶을 막 계속해서 연장해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이걸 먹고 계속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아담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값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아담이 선을 행한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돼요. 뭐 시험을 잘 받아갖고 결과가 좋아서 먹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는 마찬가지로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금하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인데 그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건데 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근데 왜 이제는 반대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도 돼요? 이제는 안 되죠.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담에게 금지된 나무가 바뀌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그게 먼저였는데 이제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렸네요. 이거 역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규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먹던 음식과 달리 이제는 땅을 갈아서 나무와 채소 외에 땅에서 나는 것까지 먹어야 했던 것이죠.
생명나무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나무였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신 거예요. 언제든지 따먹으면 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몸을 입은 채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마귀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이렇게 잘 지음받은 이 루시퍼 사탄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반역을 했잖아요. 뭐 마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22절에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내보내셨다. 추방하신 거죠. 이제 아담은 명령대로 땀을 흘리며 땅의 그 소산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의 불순종,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그 땅을 갈게 하시고 땅으로 돌아가도록 선고를 내리셨던 거죠.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마지막 절.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번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가서 금지하신 생명나무를 취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아담과 이브는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태어난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욕을 갖게 되어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그룹과 불칼들로 지켜서 못 들어오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또 그런 일을 해놓으시네요. 이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되었음에도 그 근처에는 이런 조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건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 죄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거죠. 여자나 아담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생명나무는 금지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루 24시간 내내 접근 금지가 되어진 거죠. 더 이상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문제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그냥 못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의 몸,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면 안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들이 그래서 이런 생명나무에 관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신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신화, 전설로 온 세상이 다 하나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 극락 그런 세계가 서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동쪽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서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서쪽 끝에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헤라의 과수원이 있대요. 헤라는 제우스 신의 아내잖아요. 누구든지 거기서 열린 황금 사과를 먹으면 영생 물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골든 애플, 황금 사과인데 이것은 이제 생명나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름만 바뀐 것 뿐입니다. 거기는 이제 분명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이제 머리가 100개 달린 용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둔갑을 또 다른 걸로 해놓네요.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무릉도원 들어보셨죠? 거기에 무엇을 따먹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묵상하고 하잖아요. 천도 묵상, 그렇죠? 괜히 그게 붙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TV를 통해서 접했었는데요.
중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서쪽 끝으로 가면 옥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온답니다. 거기에 뭐 복숭아 밭이 있는데 그 복숭아를 먹으면 영원토록 산다라고. 각 나라마다 다 이런 전설과 신화가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민족들의 이런 종교와 철학과 신화 등이 성경을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온 세상이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전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에덴의 동쪽 문으로 나와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노아의 그 홍수 이후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 밖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은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아담에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누군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나와요. 금지됐는데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자, 누구래요?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는 누굴까? 예전에 계시록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를 그래서 나는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생이 약속이 됐어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은 생명나무의 열매로 생명이 유지되거나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은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하고는 다르죠. 이제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대환란 때 믿음을 통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어린 양의 왕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의 양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천년왕국에 사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생명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절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2절. 이 구절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먹는다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22장 2절 시작.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종류의 열매고 달마다 열리네요. 또 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거래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육체에 생명을 주고 잎사귀들은 치유하는 약으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도 볼까요?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네. 생명나무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까? 주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죠. 생명나무는 처음에 아담에게 값없이 주어졌던 것 같이 이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에요. 보상.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환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돼요? 명령을 지켜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행위에 대한 대가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죄를 범함으로 금지되었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이런 조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힘든 일입니다.
환난을 통과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지금도 조금 힘들다고 뭐 더워 죽겠다고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그것도 덥다고 하는데 환난 가운데예요. 그 재앙을 어떻게 견뎌내요? 말이 쉽죠. 사람들 우스워요. 자, 이렇게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창세기와 계시록을 제외하고 생명나무가 나오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에 보면 몇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잠언에서 생명나무는 문자적으로 땅에서 자란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의인화시켜서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어지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실제 나무예요. 잠언서에 있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 찾아보세요. 3장 18절입니다. 잠언서. 여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주님이 지혜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예, 생명나무래잖아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럼 지혜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둘째 말씀이고 지혜고 그러니까요. 둘째는 11장,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의로운 자의 열매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된 거잖아요. 11장 30절 시작.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도를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예, 의로운 자의 열매, 구원받은 혼도는 모두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구속받은 새로운 창조물의 첫 열매의 종류죠.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잠언 13장 12절입니다. 네 구절이 나와요. 13장 12절. 소망이 생명나무래요. 시작. 소망이 놓추어지면 마음을 병들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르면 그것은 생명나무니라. 예, 소망, 소원. 사람이 우리의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죠. 이제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게 되어지면 성취된 것은 생명나무다. 우리 주님께 있는 거죠.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다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원이 이루면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지금 이 소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원을 어떤 걸 내가 바라는 거 그걸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경을 볼 때 다 누구와 연관시켜야 돼요. 그렇죠. 읽으면서 나한테 적용시켜놓고 그거다 그래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엉뚱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일수록 그래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예수중심이 아니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이 건전한 혀가 생명나무래요. 시작.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예, 건전한 말, 그 말을 하는 혀가 건전한 혀. 그래서 이 혀는 영의 깊은 것들을 길어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뱃속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이 이 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보화들을 꺼내는 거잖아요. 쏟아내는 거잖아요. 이 혀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입에서 자꾸 막 악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하고 사기성이 있는 말을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건전한 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잠언서 문답을 하면서 왜 이래 말 이야기가 우리가 했겠습니까?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부드러운 말, 은혜로운 말, 건전한 혀죠. 이게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해야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음식, 이 영의 양식.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잘 구별을 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르게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이 생명나무는 당시 이제 창세기서와 요한계시록은 실제 과실을 맺는 나무이지만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시며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